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만물이 결실의 계절에 알곡으로 연걸어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중요한 계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알곡되는 그런 삶으로 나날이 충실한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뉴욕의 퀸즈에 브로바 시계 공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도둑이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25만 달러어치의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 공장의 직원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때에 시계를 훔쳐갔다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도둑이 들어와서 시간을 훔쳐갔다 이렇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손실은 바로 시간을 도적 맞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에서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다시 채울 수 없고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데, 첫째는 쏘아버린 화살은 되돌아오지 않고 입에서 한번 나간 말도 되돌아오지 않고 지나가 버린 기회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과 기회가 아니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과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정신적으로 보면 두 가지 다른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시간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됐다 이런 사람들은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에 빠지거나 앞을 보고 길을 찾기보다는 뒤를 돌아다보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바로 사용할 것이냐 하는데 모든 생각을 집중하면 보다 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이 될 수가 있지만은 자꾸 뒤돌아보고 이제 시간이 다 됐구나, 시간이 없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삶의 의미나 창조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가다가도 한 번씩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나간 삶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지나간 삶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나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또 멈칫하게 됩니다. 또 자기 성찰을 해서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데, 이러한 경우에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뒤돌아보는 것 외에는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롯의 철을 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고향 하란을 버리고 떠날 때에 삼촌의 뒤를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호의에 의하여 소알 평야를 택하고 나갔고 그곳에서 문명 도시인 소돔성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롯이 거주하게 되는 소돔성은 고모라성과 함께 그 시대의 문명 생활이 발전된 번화한 거주지로서 생활에 편리는 있었지만 인간의 악이 성행했습니다. 인간들의 정욕을 추구하는 온갖 악행이 극심함으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분노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치실 때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당신의 종 롯에게 사자를 보내어 명하셨습니다.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성을 떠나되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성을 떠나고자 결심하고 사위들에게 함께 떠나야 된다고 했지만은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할 수 없이 두 딸과 아내를 거느리고 급히 성을 떠났고 소알 평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롯이 성을 무사히 떠나 안전한 곳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치셨는데 이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로 인하여 롯의 처 본인도 망했지만은 이로 인해서 롯의 남은 생에도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다가 하나님의 노를 입어 소금 기둥이 된 그 사건, 그 본인 문제가 아니고 롯의 삶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롯의 아내는 앞을 향해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크게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첫째는 뒤에 있는 것을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앞을 향해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본 것은 뒤에 있는 것을 끊지 못했다 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하면 소돔성의 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돔성은 인간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도시로서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이때부터 이곳에 동성연애가 성행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성에는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속 문화의 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이 도시에 살면서 세속 문화에 젖어들었고 그런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돌아보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롯의 가정은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에는 롯의 집과 재산과 보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데 롯의 아내는 평생 아끼고 모은 재산, 보화,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소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돔성의 인간관계를
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두 사람의 사위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가족은 소돔성에 많은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으로 친족들과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는 인간관계의 줄을 끊지 못하고 인간적인 미련이 있어서 가다가 뒤돌아보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앞을 향해 가는 길에 앞을 보지 않고 뒤돌아봄으로 멸망당한 불행한 사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또 롯의 아내가 왜 뒤돌아봤느냐? 앞에 대한 불안이 그를 가로막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롯이 하란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지만은 롯은 삼촌을 따라 나왔습니다. 롯의 삶은 인간적인 동기가 그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기 좋은 곳 소돔성을 택하여 거주했습니다. 그러니 롯의 아내는 더욱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떠나면서 그 마음속에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인가? 이 멀쩡한 성이 어떻게 망할 건가?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롯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지 못했다고 봅니다. 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을 떠나긴 떠나면서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그런 의심과 염려가 작동했습니다. 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살지?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서 사나? 하는 내일에 대한 불확신과 불신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롯은 삼촌을 믿고 하란을 떠났고 삼촌의 도움으로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믿고 살까? 그런 삶의 불안이 그를 지배합니다. 더더욱이 롯의 아내는 소돔 사람으로서 더 그런 강력한 의심이 있었겠죠. 롯의 처는 여성이며 또한 소돔의 아들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 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갈 만한 용기와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의지가 있었지만 롯의 아내는 상당히 세속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모든 걸 버리고 갈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회의가 작동하게 되니 가다가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게 그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나가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롯의 삶을 돌아볼 때 롯의 아내의 그 불행한 인생의 길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뒤돌아보는 인생을 생각하는데, 뒤돌아보는 인생은 뭐냐?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서는 말에 놓친 열차는 아름답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두 지나간 거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돌아보고 과거에 매여 삽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사는 자, 공허한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에 매여 살아. 옛날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에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덥고 고기 먹고 싶고 등등 인간적인 어려움이 많으니
자꾸만 뒤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지만 이들은 안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불행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함으로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고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는 자는 현실 안주의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단지 오늘의 배부름과 만족에만 빠져 있어요. 현실 안주의 삶은 불신앙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현실적 안일, 현실적 배부름에 빠져가는 정신 태도입니다. 세계는 항상 변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제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사회가 안전하고 불안전하고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가 참고 견디고 도전하면 미래가 열리지만은 오늘 인간 젊은이들은 정신세대가 전부 안일한 삶에 빠져서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의 꿈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나이 든 사람도 아닌 젊은 세대들이 노동 회피 현상에 빠져서 모두 폼나는 것, 폼나고 즐기는 것만 꿈꾸지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돼지같이 안일의 꿈에 빠졌으므로 이들은 모두가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안주의 삶은 뒤돌아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지 않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돌아보는 자는 회의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뭔가 인생에 대한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이야. 과연 내일이 열릴까? 내일이 희망 있나? 내일이 밝을 것인가? 항상 흔들리고 회의하고 오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적 비전에 대한 강력한 확신도 없고 항상 현실 속에서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개혁과 변화를 부정하며 제자리에 서서 뒤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살이, 이것이 뒤돌아보는 인생이요, 뒤돌아보는 인생은 희망상실의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일 때 왜 뒤돌아보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 뒤돌아봅니다. 희망을 상실했으니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자는 희망상실이요 허무주의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옛날 뒤돌아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꾸만 과거에 매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자에게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그 롯의 아내를 통해 배울 게 뭐냐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보라 그랬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뒤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누굽니까? 손에 쟁기 잡은 자는 일꾼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인데 손에 쟁기를 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앞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요령을 피우는 것입니다. 꿈을 버리는 것입니다.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뒤돌아보는 인생입니다. 제가 한창 자랄 때, 중학교 정도 다닐 때 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형들은 뭐 군에도 가고 잘 없어요. 집에 내가 있으니까 아버님 농사에 많이 따라다니면서 일했는데 3월달 아지랑이 피고 따뜻한 봄날에 보리밭 매러 가는데 보리밭 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 잡초를 뽑아내는데 앞이 아득해요. 언제 이거 다 끝나나. 자꾸 뒤돌아보는 거야. 조금 하다 얼마나 했나 뒤돌아보고. 이러니까 더 지루한 거예요. 이거 뒤돌아본다는 것은 일꾼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합당하다 그랬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은 no one who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는 모두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가 말한 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뒤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했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뒤돌아보고 물러가는 자 하늘나라의 일꾼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앞을 향해 갈 때 뒤에 있는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랑도 잊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업적과 자기 영광을 공로를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이거 자꾸 떠들면 앞을 갈 수가 없어요. 자랑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뭘 했던 간에 그것 내놓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허물과 수치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No more. 더 이상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No more.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 내가 이거 못했다, 어쩌다, 그거 떠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을, 이웃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데 나는 자꾸 그거 떠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요.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랑도 허물도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인생의 표대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그에게 집중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에 나아갈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인간은 실수도 허물도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가면 실격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님이 되실 뿐 아니라 사람의 완전한 길을 가신 완전한 인생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참된 삶의 길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 경제, 과학,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모두 껍데기예요. 희망도 없고 악순환에 반복될 뿐입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역사의 희망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조직과 사람의 힘이 머리 서서 설치고 다니는 곳에 사탄의 역사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하자.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군에 갔다 오면 다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밤중에 야간 행군을 합니다. 야간 행군하면 험한 사막길도 가는데 깜깜해서 안 보여. 야간 행군은 밤 말이죠. 밤 새벽 1시 2시 깜깜할 때 행군하는데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험한 길에 굴러떨어져 다치는데 야간 행군할 때 어떡합니까? 군인들 철모 뒤에다가 다 이렇게 하얀 편말을 붙여가지고 깜깜한 야간 행군 때는 앞에 가는 대원의 뒤통수에 붙은 철모에 붙은 표시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가면 우리는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자입니다. 시선을 흐트러뜨리고 뒤돌아보면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짐을 가볍게 하고 가야 됩니다. 달려가는 자는 짐이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할 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살 때는 좋은 가구도 좋은 살림살이도 필요하지만은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는 다 필요 없어요. 여행 가는 사람이 가구를 가져가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무슨 짐보따리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가벼운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현실 안주자가 아니라 순례자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다 버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취하는 것, 모으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으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요.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는 것은 정신병자예요. 다 버릴 때는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무엘 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하다가 넙지로 지나갔는데 넙지에 그만 푹 빠졌어요. 그 넙지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 허리까지 넙지에 푹 빠졌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사무엘 맨이 넙지에 빠져 허덕이다가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고무장화를 신고 있구나 해서 고무장화를 다 벗어버리고 나니까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안 벗어버리면 죽음의 수렁에서 못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버릴 건 좀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도 좀 버리고 이거 다 끊어버려야 가벼워가야 가지. 너무 무거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거예요. 부두에 매였던 배가 뿡 하고 항해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부두에 굳게 매인 닷줄을 풀어야 배가 갈 수 있지. 아무리 거대한 군함이라도 닷줄을 풀지 않고는 못 나갑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명예나 욕심이나 세속의 관계의 끈을 끊어야 된다고요. 끊을 땐 좀 끊어야 돼. 그걸 붙잡고 있다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가볍게 하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손에 쟁기를 잡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러운 이 일꾼으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야 돼요. 담대히. 우물쭈물하다 보면 배는 다 떠나고 못 갑니다. 표대를 정했으면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어떤 인간, 어떤 학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 C, A, B, C가 필요하다. 첫째는 confidence, 확신. 둘째는 courage, 용기. 세 번째는 concentration, 집중 또는 challenge, 도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옛말에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면 I love you 말을 해야지 구경만 하고 맨날 침 흘리다 보면 언제 다 지나갑니다.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용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나가자는 말은 with confidence라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쭈물하고 주저주저하고 용기를 상실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유행가에 보니까 내 인생에 보니 주저주저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다 늙어버렸다. 우리가 우물쭈물 주저주저하다가 다 지나가는 거야.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세월 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우물쭈물할 거 없어요. 주저주저할 거 없어요. 앞을 향해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동력자가 되십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남은 길을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남은 인생 갈 때 걱정하지 맙시다. 확신을 가지고 갑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에,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며
가신 게 아니에요. 찬송하며 가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에 찬송하며 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건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일을 할 바에도 기쁨으로 하자 그 말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에게 힘이 생깁니다. 찬송하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찬송하면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자 찬송하며 갑시다. 여러분, 일할 때 찬송하며 해보세요. 힘이 납니다. 일할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더 즐거워집니다. 먼 길을 갈 때 노래를 응얼거리면 잘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길 운전할 때 잠이 오면 노래를 부르면 잠이 도망갑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끝나야 됩니다. 손에 장기를 잡았으면 멈출 수 없어요. 뒤돌아보면 실패자요. 손에 장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실패자요, 실격자요. 인생의 처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표대까지 가서 상을 받아야 되는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 곳을 바라보자. 저 멀리만 바라보자. 폭풍우 비바람 내 앞길이 어두워도 임마누엘 주 하나님 내 갈 길 인도하시니 오늘도 또 내일도 찬송하며 걸어가자.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찬송하며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은 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롯의 아내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바울같이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표대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